어느 해보다도 쉽지 않은 지난 1년이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모두 함께 이 마지막 주일까지 당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해서 그래도 이 감염병의 사태에서 여러분들이 다 건강하시게 한 해를 마감하게 된 것, 또 믿음의 생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지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한 해를 신앙의 결산도 할 수 있게 돼서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가 이걸 알 수 있는데, 마태복음의 1장에 18절 이하에 바로 그 말씀이 있어서 예수, 그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구세주시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거는 그냥 한번 짚고 가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그분의 이름인데 그게 그분을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중요한 의미가 거기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다른 게 있나? 뭐 차이가 있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좋은 거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아예 표현을 그렇게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해, 이렇게 말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단정적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용을,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됐구나, 간접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제가 많다고 얘기했지만 도대체 누구야? 성경에 어떤 사람이야? 그리고 많지, 그리고 줄줄줄줄 지금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암만 해도 나 잘 모르겠는데, 오늘 여호수아 읽었으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러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권사님이 봉독해 주신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보신 분들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인데 또 누구 있어? 또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에 봉독하는 말씀 중에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 여호수아가도 같이 할 거야, 그랬으니까 모세도 함께 하셨구나. 이제 그렇게 적어도 두 사람은 얼른 예습을 안 했어도, 성경에 지식이 없어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에 집중했다면 여러분들이 두 사람은 금방 떠올리셨을 겁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낮 시간에,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는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뭐가 달라졌는데, 내가 너와 같이 할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사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손가락 꼽히는 사람 아닙니까?
물론 여호수아보다 더 위대한 인물로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의 밑에서 모세의 부관쯤 그렇게 역할을 했던 여호수아인데, 근데 사실은 리더의 역할은 모세가 했지만 전쟁을 하거나 위기에 처하거나 무언 도전을 받거나 이럴 때 그 현장에 여호수아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군대로 치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고 참모총장도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전쟁터에서 적군과 조우하면서 작전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지휘하는 야전 사령관, 병사들과 같이 나가서 텐트 치고 같은 고지에 머무르고 같이 있으면서 그 전쟁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야전 사령관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젊은 나이서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 40년을,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한동안 여호수아가 이 막중한 일을 감당한 사람. 그 여호수아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의 성경에 나타나는 삼손도 있고 다윗도 있고 다 있겠지만 어떤 한두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일생을, 적어도 수십 년을 그렇게 정말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이라 할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었다는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왜입니까? 강력한 군사가 있거나 적군의 포위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두려워하고 언제 떱니까? 버거운 일을 만나게 될 때 떨 수도 있고, 나를 해코자 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가 곤경에 처하게 되고 나 홀로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오게 되면 끝인가 보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서 그러하고 실패해서 그리하고. 근데 지금 여호수아는 실패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담대했던 여호수아가 지금 막 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왜입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자기에게 너무 버거운 겁니다. 지금은 모세가 명령하는 대로 하면 됐어요. 여호수아야 좀 가라. 이제는 철수해. 죽음을 불사하고 가. 자기는 명령을 듣고 방향과 지시를 해주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복종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힘든 일이죠. 자기 위치에서 근무를 하거나 어떤 영업을 해야 되거나 뭐를 제조해서 만들어야 힘들지만, 사실 그거 할 때는 내가 제일로 힘들고, 내가 이거 제조하는데 내가 여기다가 기름때 묻히고 내가 기계에 팔이 끼어 들어갈 수도 있고, 나는 월급도 조금 받는데 이거 힘들 수도 있지만, 제일로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장 아닙니까? 그 회사를 경영하고 전무서부터 시작해서 임원부터 시작해서 직원, 저 수위, 그리고 일용직으로 채용한 사람들까지도 다 월급을 줘야 되고 복지를 해결해 줘야 되고, 이 회사가 하나 망가지면 나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금 딸려있는 식구들이 다 이렇게 돼야, 구상을 해야 되고 이거를 확장을 시켜야 되나, 유지를 해야 되나, 축소해야 되나.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울 때도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거는 죽으면까지 그만인 거야. 자기 죽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이제 모세의 위치에 서라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의 임무가 끝났다. 이제 광야의 모든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결정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이 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돼. 거기 또 다른 더 막강한, 광야에서 어중이 떠중이 만난 게 아니라 거기에 자리를 잡고 도성을 만들고 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일이,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올라간 건 좋았지만, 그건 좋았겠죠. 나 언제나 저 자리에 나도 한번 서볼까. 사람은 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말 곱비 잡으면 말 타고 싶어진다고. 그런데 막상 이제 내가 말을 타라. 그 기회가 왔는데 왜 두렵습니까? 흥분되고 난 이제 됐네, 세상을 얻었네, 그리고 춤추고 그리고 파티해야지. 근데 여호수아는 막 두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모세 같은 능력자도, 모세같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도 40년 동안 돌고 고생을 많이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범하고 고민하는 것도 보고,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그러고 막
그러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 너무나 잘 아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실패와 어려움 속에서 되게 두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이거 이제 이나마도 나는 못 누리는 거야? 난 이나마도 이제 못하는 거야? 겁나죠. 두렵죠. 나 더는 안 봐라. 그냥 이것만이라도. 근데 그것도 없어져. 그때 우리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퇴직이 어려운 거고, 아, 요만큼의 삶을 누리는데 내가 이제 생명이 살 날이 별로 안 남았다. 아, 우리 겁나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 같은 인물들은 차라리 그러면, 나 그냥 쉬지. 아이고,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더 할 수도 없어. 그럴 텐데 이제 더 큰 게 주어졌어. 너 할 일이 많아. 너 이제 너 하나가 문제가 아니야. 이제는 나가서 전쟁하는 군인만 내가 통솔해도 될 일이 아니야. 저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사회복지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여론도 바꿔야 되고, 이게 이런저런 일들에 많은 것들을 다 통솔하는 모세의 지도자에 서라. 두렵고 떤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떠는 것이 사실 여호수아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의 현상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자꾸 빼앗기고 자꾸 위축되어지고, 그래서 두려운 거 아닙니까? 그냥 요만큼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저도 요만큼이라도 이게 뭡니까? 이만큼 돼서는 안 되지. 그런데 워낙 상황이 엄중하다가 보니까, 야, 그래도 여기 찬양이라도 하는 사람도 있고 올간도 이렇게 있고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회중은 못 앉아 있더라도, 처음에는 이것도 힘든 일이죠. 회중이 없는데,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없는데, 이게 무슨 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 전문가들도 아니고 뭐 하는 것까 그랬지만, 이제는 1인이 예배 드릴지도 모른다는 거야. 1인 혼자서 너 혼자 예배해. 나머지 사람들도 안 돼. 이거 생각하면 지금 이것도 감사하고, 더 겁나는 건 수천 명이 있는 데서 설교해라.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수천 명, 수만 명이, 또는 공중파 방송에서 설교를 해라. 이것도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 우리가 떨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반대였습니다. 자기에게 큰 일이 주어질 때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까? 이건 나에게 과분한 것이고, 이건 모세도 감당하지 못한 건데 내가 어떻게 여러분, 이 떨림, 이 두려움 우리가 경험해 봤을까요? 승진했는데 막 떨리는 거야. 야, 나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옆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이고 왜 저렇게 해? 나도 저렇게 하면, 아이고 나한테 저 자리가 주어지면 내가 10배, 20번 더 잘할 것 같아. 그런데 막상 그런 기회가 내가 오면 행복하고 좋은 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은,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면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지금 동 하나, 송도동 하나도 내가 이걸 못하는데 나보고 연수구를 맡아서 해라, 인천시를 맡아서 해라. 설득선이 없는 사람들은 권력 맛에 좋다고 하고 목에다가 힘주고, 나는 이제 구청장이야, 나는 시장이야, 나는 대통령이라고 뭐 이럴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서하잖아. 선서. 자기가 표 얻어서 됐는데 뭘 선서를 해? 딴 사람 선서시켜야 되지. 그런데 일반 백성들 앞에서 선서합니다. 미국 같으면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해. 내가 정직하게 내게 주어진 이 임무를 두렵고 떨리지만 감당하겠다.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신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릴 때, 여러분, 실패해서만, 패배자만 떠는 게 아니라 성공하는 사람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떠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더 성공해. 더 할 일이 많아. 근데 조금 성공하고 교만하고 오만하면 거기서 끝나거나, 그나마 했던 일 때문에 나중에 후한이 오는 거죠. 벌을 받아. 여호수아가 지금 두려움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또 안 두려워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 보고 지금 갑자기 올챙이에서 개구리가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너 그냥 있는 그대로, 생긴 모양대로, 너 성질대로, 내 능력대로 그냥 있어도
내가 이제는 그동안엔 모세와 함께 했거든. 너하고 전쟁할 때는 같이 했지만 이 전체 이끌어가는 건 내가 모세와 함께 했어. 근데 이제 사람만 바꾼 거야.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한 내가 한 거야. 내가 이제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슨 일을 만나도 너 다 할 것 같아도 너 막상 거기 하다가 보면 모르는 건 많아. 내가 비서실장 할 때는 다 옆에서 대통령 하는 거 봤으니까 다 할 것 같지. 네가 다 봤잖아. 내 손 다 거쳐서 갔잖아. 너가 대통령 되면 달라. 다른 거야. 그런데 대통령 별거 아니야. 왜? 그 대통령과 내가 함께 했거든. 그 모세와 내가 함께 했단 말이야. 이제는 너를 대통령으로 세워놓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모세는 이제 데려갈 건데 내가 누구와 함께 하겠니? 너와 함께 할까? 걱정하지 마. 이게 여호수아 1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1장의 말씀 듣고 여기서 마음을 추스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요단강을 건너가요. 모세가 못한 일을 해. 그리고 거기 있는 막강한 여러 부족들과 광야에서 만났던 어중이 떠중이하고는 달라. 거기는 도성을 쌓고 있고 거기는 역사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종족들과 맞붙어 싸웁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해서 12지파에게 나눠줘요. 그 시작점이 1장이에요. 군대 가는 사람에게,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저도 이 얘기를 많이 읽어줘요. 봐. 여호수아가 대단한 것 같지만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여호수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모세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와도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 여호수아도 지키고 모세도 그렇게 하셨는데 너도, 우리도 그렇게 할 거야. 그 얘기를 앵무새 외우듯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겠다. 지난 성탄절에는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표, 표징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있을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수를 보면 나를 본 거야. 그리고 예수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내 아들을 보낸 거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내려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보면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구나. 그렇게 믿으라고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셨잖아요. 확실한 증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성령이 바로 그 징표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실 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도 내가 그냥 떠나지 않고 너희 버려두지 않는 거야. 너희와 함께 있을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건데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알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얻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을 받을 때 우리는 무슨 확신을 가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계시면 그건 하나님의 영이야.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는 거야. 여기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모세가 징표였어요. 모세와 같이 했잖아. 이제 내가 너와 같이 할 거야. 이거였어요. 여호수아는 이것만 가지고도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맞아. 모세를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나 할 수 있지.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했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다는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도 그 두 사람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 이때에는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거야. 첫째.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정말 함께 하시는 거야. 그거 아닙니까? 문제는 우리가 신앙의 성경에 있는 위인들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확신하지 못해. 어떤 때는 기껏 확신하는 것 같다가도 상황이 바뀌고 뭐가 그러면 이게 효력이 다 떨어져. 다 망각해버려. 아주 쑥맥이 돼버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약하고 우리가 약해도 우리에게 두려움의 상황이 벌쳐진다고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 왜 불안해? 너 왜 떨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대개 우리의 상황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상황, 사회적인 매장,
다른 사람이 거세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내가 거기에 저항할 수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약하디 약하고 소외되고 나는 별것 아닌 존재다, 나는 가문도 뭐 별로고 뭣도 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담대. 그럼 담대함이 생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 담대했으면 좋겠어, 너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야 내가 간절히 원한다, 걱정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니고, 심지어는 9절에 보면 이렇게 내가 명령했다 이거야. 명령했다.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손해야, 너 강하고 담대해야지, 너 그러면 될 일도 안 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명령했잖아. 너 강하고 담대하라고 내가 명령했다.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되는 건데, 모세가 명령하면 여호수아도 명령대로 따르잖아요. 진격, 그러면 진격. 그만둬, 이제 그만 따라가. 그러면 안 따라갔단 말이에요. 이게 명령이잖아요. 여호수아는 이게 몸에 밴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은 너 알잖아, 너 명령도 해보고 명령은 받았잖아. 명령한다. 넌 강하고 담대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겁먹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두렵고 떠는 상황이 많았고 내년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내년도 한동안 각오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강하고 담대하라고 너한테 명령한 거야. 이 명령 안 들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강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도 누가 같이 해주면, 내 우군이 있고 나를 지원하는 지원군이 있고 후원자가 있으면 할만 하잖아요. 싸울만 하잖아. 근데 아무도 없고 나 혼자고 저쪽에는 지원군이 많아, 나는 혼자이고, 그럼 우린 두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확신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알고 있지만 좀 더 우리들이 세밀하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왜 강하고 담대해야 돼? 왜 약하면 안 돼? 왜 두려우면 안 돼요? 우리는 뭘 극복하려고 해? 이기려고 하는 거야. 내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고, 지금 놓여져 있는 이 난관을 돌파하려고 하고. 근데 내가 겁먹고 두려워서 못하는데, 내가 용기가 있고 강해지면 내가 저거 할 수 있을 텐데, 내게 강한 심장을 주옵소서. 내가 저걸 해낼 수 있을 겁니다. 난 떨지 않을 거예요. 인터뷰할 때에도 나는 담대해질 거예요. 그러니 나의 여기다가 심장을 막 강하게 충배를 붙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를 두렵고 떨게 하는 상황을 극복하고, 예를 들어서 실패했으면 거기서 성공하려고, 누가 나를 해코자 하면 그 사람을 내가 여지없이 다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려고 해. 그게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왜 강하고 담대? 그런데 여호수아에겐 하나님께서, 야 너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너 앞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 많은 대적들이 있다, 많은 민족들이 있어, 그거 다 산산조각 부셔, 이런 뜻도 있지만, 그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 강하고 담대해서 전쟁에서도 이겨라, 사업에서도 너 자본이 작아도 자본 많은 사람하고 상대해도 너는 이길 거야,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신념을 가지고 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너 강하고 담대해라. 왜?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넌 다 지켜 살아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게, 내가 자존심 때문에 세상에 억눌린 건, 내가 분하고 억울해서 내가 이거 방법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믿고 하나님 능력 힘입어서 난 꼭 세상을 이길 거예요, 이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나중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모세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느냐? 넌 모세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야. 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세상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지 말고, 이거 두렵다고 그래가지고 이리 좌쪽으로 가고, 이렇다고 그래서 우쪽으로 가고 그러지 말고, 넌 딱 정도로 가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까? 세상 이기려고, 사람 이기려고, 내게 주어진 난관을 돌파하려고?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은 놀랍고 두려워하고 그러다가 보면 하나님의 잊어버려. 하나님의 말씀도 안중에 없어. 그리고 좌우 물결 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흔들려. 신념도 없고, 누가 뭐라고 조금 얘기하면 주눅 들고,
정말 양심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상사가 뭐라고 명령하니까 부당한 명령에 그냥 양심으로 소리 질러야 되는데 양심 소리를 못 질러. 왜? 이랬다가 직업 떨어지고 가문이 다 멸절할 것 같고 그 후환이 두렵고 뭐라고 신상을 다 털이해서 털털 털어버리면 나 이거 어떻게 하지? 못해.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은 너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 모세에게 준 율법을 너부터 지키지 않으면 내 백성들이 어떻게 지키겠니?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해서 뭐 해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을 이겨라. 그 얘기가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다가 담고 그걸 마음의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행해. 비록 광야지만 너희는 떠돌이 같은 백성이지만 세상이 조롱하겠지만 아이고 하나님 믿는 것들 뭐 코로나 더 잘 걸리고 자빠졌네. 아 그렇게 하고선 그게 되겠어?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함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세상 이기기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 이기려고 강하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넌 강하고 담대하여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해. 세상이 조롱해도 뭐라고 해도 떠돌이 백성이지만 상관하지 말고 그 용기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믿고 너부터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믿음 팔아먹지 말고 세속과 타협하지 말고 딱 정도를 걷고 나가라. 그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을까? 기도했는데 왜 자꾸 두렵고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강하려고? 돈 없으니까 돈 더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승진하지 못했으니까 승진해야 되는데 승진 못했으니까 내가 더 이만큼 공부해가지고 더 잘 나가야 되는데 내가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내가 장사하고 내가 이 고생을 안 했. 그러니까 그거 극복하려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강하고 담대함이 안 생겨.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쥐가 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만일에 하나님 나 좀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나 딴 거 없어요. 난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고 세상에 치우치지 않고요. 나 그까짓 거 그런 거 나 돈 번 사람 앞에서 내가 주눅 안 들어요. 나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렇게 잘 나간 사람 앞에서 내가 속상하고 그러지 않아요. 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좀 살아갈 용기를 주세요. 내가 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겁먹지 않고 세상에 패배하지 아니하고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어. 어떠면 너 그 길을 걷고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 하고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만 충성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주여 믿습니다만 하고 오로지 천국만 바라다 보고 땅에서는 엉망진창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러시겠냐고요. 하나님이 뭐 천국에 부릴 종이 없어서 우리를 삼아요. 천군 천사도 있고 하나님이 부릴 자들이 얼마나 많고 안 부려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뭘 우리를 꼭 능력도 없고 유한되고 연약한 병든 우리를 갖다가 써가지고 뭐 나중에 보험 들어줘야 되고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얼마나 골치 아파.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이 그 다음에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에게 말해요. 그러면 말이야 여호수아야 너 두렵고 떨리는 게 이 직책이 커서도 그러지만 이 백성 끌고 어떻게 갈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정말 돼요? 너 이거 고민하냐? 근데 너 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모세는 율법을 받았잖아. 너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여호수아야 너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강하고 담대함을 그렇게 실천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형통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셔. 우리는 먼저 형통하려고 강하고 담대해지려고 해. 근데 하나 건너서 가야 돼. 하나님 나를 담대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내가 조롱받을지라도 비웃어도 강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별로 싸우지도 않았어. 별로 막 칼을 갈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냥 말씀대로 가는 길을 걷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야. 그냥 술술술술 험산 줄령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해놓으시고
그리고 일이 풀려. 세상 말로 하면 만사형통이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간다는 게 뭡니까? 골짜기로 가든지 대로를 가든지 해변길을 가든지 산골길을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어떤 일들이 내게 있든지 내 인생이 무엇을 만나든지 형통해. 왜? 내가 함께 하거든. 왜? 내가 함께 해주는 것을 강해지고 내가 딴 마음으로 용기를 낸 게 아니라 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담대함을 가졌어. 나는 신앙에 패배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가는 길에 마치 홍해바다 물이 열리듯이 요단강이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깨트리려고, 우리가 피를 봐도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강하고 담대하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지키는 일에 전심전력해서 거기다 쏟아 부으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 왜? 너 율법대로 살아야 되잖아. 내 말대로 지키고 살아야 되잖아. 그거 쉬운 일 아니야. 강하고 담대해 하는 거야. 너 그렇게 해서 거기다가 힘을 쏟아 부으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막 싸우지 않아도 돼. 그렇게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돼. 내가 평탄하게 하고 형통하게 할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한다. 그거 믿어라. 너무 단순합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지를 않아. 그래서 될까? 아이고, 내가 싸워도 안 되는데. 여러분, 내년에도 우리 앞에는 놀랄 일들이 생기고 두려운 일들이 생길지 모릅니다. 아니, 이미 예상이 되잖아요.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가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했습니다. 정부가 할 일을 했고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잘했고, 그래도 결과는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내년에는 역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마음을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형통하는 거지, 내가 능력 좀 받고 내가 힘 좀 얻고 내가 공부 좀 하고 내가 뭘 능력을 얻었다고 내 힘으로 파고 내 힘으로 하겠다, 얼마 못해서 지친단 말이에요.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져. 젊은 사자도 굶주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은 날고 들고 뛴단 말이죠. 이런 사람 또 하나 있죠. 뭐 성경에 많지만 창세기 39장 가서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쭉 쓰면서 곳곳에서 성경을 쓴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래서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지금 있어. 근데 노예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보디발보다 더 복된 사람이 됐어. 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런데 그거를 요셉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방인 주인이었던 보디발 장군이 알았다는 거야. 저 노예인데, 저건 아직도 소년이고 말이야. 경험도 없고 저건 노예인데 쟤는 보통이 아니네. 저가 믿는 신이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자로구나. 제 복덩어리니까 내가 쟤를 통해서 복을 얻어야 되겠어. 다 맡겼다는 게, 자기가 하는 것보다 네가 하는 게 더 복을 받겠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 부인만 빼놓고 다 맡겼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도 알아요. 세상 사람도 안다고. 근데 우리도 안 믿고, 우리 믿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일까? 의아심이 생겨. 그러니 세상 사람이 어떻게 알겠어? 근데 요셉 같은 사람은요, 먼저 알아보는 거야. 다니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이방 왕들이 더 잘 알잖아. 야, 너는 내가 건드리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무당들도 야, 예수쟁이들은 건드리면 안 돼. 정치하는 사람들도 소수이긴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은 기도한다고 난리야.
미션 스쿨에서도 기도한다고 난리고, 국회 같은 데서 기도했다가 나만 뭐 난리가 날걸. 믿는 사람들이 신우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도 옛날 같으면 그래 나는 안 나가지만 열심히 기도해, 우리 회사 좀 복받게 기도해줘, 농담이라도 이랬는데 요즘에는 무슨 간첩 신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사장이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못해.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안 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를 인정을 안 하는 거지. 사악해서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권위가 없는 거죠. 요셉은 그 주인이 알아봤다는 거야.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그러다가 또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갇혔어. 이제는 그냥 노예가 아니라 노예 중에 또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시닥거리 하고 있는데 그 간수장이 알아봤다는 거 아니에요. 39장 20절 이하에 가보면 간수장이 보니까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사람이로구나. 그래서 간수가 말이죠, 이 사람을 보통 취급하지 아니하고 또 다 맡겼대. 내가 하는 것보다 이 죄수들을 당신이 교정하고 교화하면 더 잘 되겠어요. 그리고 죄수인 요셉에게다가 이방인인 노예에게다가 다 맡겼다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내년에 형통하기는 글렀잖아요. 형통하긴 글렀어. 근데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배우고 믿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강하고 담대한 걸 가지고 사업 자꾸 크게 하려고 하는 것 전에 이것 가지고 누구하고 싸워서 내가 이겨야지, 원수를 갚아야지, 보복해야지, 내가 꼭 정복하고 말 거야, 이거에 힘쓰는 게 아니라 먼저 힘쓸 건 어디냐? 나를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주께 헌신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의 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리라. 그리고 세상도 그걸 알아. 저 사람 딴 거 우리하고는 다를 거 없어. 실력도 나보다 나을 거 없고 백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살피시나 봐. 하나님이 있기는 있나 봐. 하나님이 사랑하시나 봐. 세상 사람이 지금도 그렇게 깨닫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년에 우리의 상황이 안 바뀌어지고 어디로 가는지, 어떤 일을 만나는지 우리가 감은 잡히지만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로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것.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시는 분이야. 믿고 좌우로 치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형통함이 내년에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 있어지고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나라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도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